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는 하도 뭐 학교 내에서 총기 사건이 많으니까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으로 같은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터넷에 한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그건 자신의 글은 아니고요.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의 호주 기업인인데 이분이 쓴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추모하면서 또 이 시대라는 비극을 바라보면서 이 제프 딕슨의 글을 SNS에 자기 인터넷망에 올려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어진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이 바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시입니다. 자막을 띄워줄 테니까 제가 한번 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역설 제프 딕슨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낳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역설이죠. 이 시대의 역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지고 키는 커졌지만 그 사람의 인품은 왜소해진 이 사회의 단면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격이 무엇일까요? 인격은 국어사전에 사람으로서의 품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품격, 그 인격을 매우 중시하죠.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사람은 인격이 없어, 인격이 모자라 뭐 이런 말은요 치욕적인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은 말이야 그 말하는 것이 그 행동하는 것이 그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로 따지지 않고 그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런 그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인구의 10%는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아니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격적인 장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 사람하고 다르죠.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예?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다행히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부의 이름으로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안 괜찮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괜찮아지면 문제가 돼서 대인관계의 불화, 사회 부적응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아웃사이더가 된 이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 가다 푹푹 찔러요. 한밤중에 갑자기 풀숲에서 사람이 뛰어나오고 막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좋은 분을 만나야 돼요. 쇠붙이가 자석에 붙잖아요.
자석에 쇠붙이가 붙잖아요. 금방 뛰면 붙은 쇠가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석에 쇠가 오래 붙어 있으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성을 이 쇠가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술 친구를 오래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로 반드시 일찍 죽습니다. 간 손상으로 일찍 죽을 거예요. 그러나 또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좋은 책을 통하여서 마음의 교양의 폭이 넓어지겠지요. 이런 얘기도 되나? 믿음 교회 다니는데 믿음 나쁜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불량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믿음의 인격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정도 한번 닮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욕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능력도 좀 믿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틀이 좀 확장이 되어서 뭐 한 300명이 한 500명도 되고 한 1000명도 되고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있으면 뭐 구름대처럼 뭐 제천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될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무능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좀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닮고 싶어요. 자근자근하고 그냥 조용하고 그냥 사람하고 좀 부대끼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바나바 인격 정도면 또 성경에 보면 31절에 보면 교회가 다 잘 됐잖아요.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사람의 수가 늘어가면 되는 거지.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때는 사실 잘 몰랐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바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최소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정도는 가지고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읽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로 목사님의 풍부한 목회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인 목사들 때문에 비이성적인 목회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열과 또 상처와 갈등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만 가져도 저는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가 폭발하는 거죠. 은혜의 폭발, 성령의 폭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즘의 사회가, 요즘의 교회가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이름은 요셉이고요. 교회에서 이 요셉을 본명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요셉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원래 이 바나바는요, 섬 사람 출신입니다. 본토백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본명 요셉보다도 바나바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성경에도 요셉의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라라고 하는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나바의 뜻은 뭐냐면 있잖아요. 권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 이건 한문인데요.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누리는 자 이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씨를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죠. 그리고 말씨가 고와요. 싸납지 않습니다. 들으면 좋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하진 않아요. 베베꼬지 않아요. 그 말씨가 고와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보면 굉장히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것이 위로자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보통 국민 소득이 높고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부강한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이 단순히 GDP만 높고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속된 국민들의 지성 그리고 그 국민들의 평균적인 그런 소양,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진국형 교회가 있고요. 선진국형 교회, 그러니까 선진국형의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수준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이 모여도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수준이 하위 수준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적인 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됨의 인격적인 수준이 기본 이상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가 넉넉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짓는 것은 풍부한 재정이나 튼튼한 요새나 아름다운 공공건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인격의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불량한 인격의 믿음의 그릇이 담겨지면은요 불량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인격에 좋은 성품에 믿음의 역사 그 능력이 담겨지면 정말로 덕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은 거의 바나바가 부흥을 시켰다. 이 바나바 한 사람의 그 고상한 인격과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배울 사람이 있고 볼 사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붙어서 그러한 인격을 다 닮아가니까 그가 첫 번째로 목회하였던 평신도 지도자임에도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가장 큰 교회로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에게 있어서 배울 인격이 뭐겠습니까? 인격자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인격자라고 강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격자로 봐줄 수 있는 품위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를 인정해주는 높은 수준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는 신뢰를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바나바의 말은
믿어주고 듣는 편이었었습니다. 신뢰가 돈독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기독교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 사울이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졌을 때 이 변화되어진 바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성도와 지도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떴을 때 바울을 그 사람들 앞에 믿음을 주어서 인정받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큰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빛에서 누군가는 있는데 거기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없어졌는데 3년 만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대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겁을 하는 거죠. 저가 또 누구를 잡으려고 여기 왔는가? 이런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누가 나서줬습니까? 바나바가 나서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또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 옛날에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추적하고 사냥하여 했던 그 교인 사냥꾼, 기독교인 사냥꾼이 아니라 이젠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으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증거해 주었을 때 신기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자. 그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고 성경이 27권인데요. 바울이 13권을 줘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바울이 없으면 성경에 13권은 없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14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부푼 소명을 갖고 호기롭게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만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후에 마가 요한은 깊이 뉘어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너 왜 왔어? 응? 너 저번에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다고 너 때려치고 집에 갔잖아. 너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지장을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바나바는 그러지 말라고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응?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한데 그래도 타일러서 같이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야 되지. 응? 마음에 안 들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저 사람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데려가자. 바울이요 한승질합니다. 예? 뭐 제 표현대로 말하면 바울 성질 더럽습니다. 예? 사람 잡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질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렇잖아요. 데리고 가자. 일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사람 없는 사역이 가능합니까? 사람을 위한 사역이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결국 이 바울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은 참 보기 힘들어요.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목사끼리 심히 다투었대요. 심히. 얼마나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너 같은 인간 안 봐. 하고 목사들끼리 아마 대단히 싸웠던 것 같아요.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 길을 가고 바나바는 바울이 거절한 마가를 데리고 저 구브로 섬 지중해 쪽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저 터키로 올라가서
이제 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실망시키고 실수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인격자였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내 일에 맞지 않은 사람이면 자꾸 카트 했어요. 한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끝까지 붙들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인데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마가와 마태복음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헬라인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만큼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원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철이 없을 때가 아니라 철이 들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것은 자기 일에 유익하니 이 겨울이 지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대기만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랑 사귀면은요 저 점점 좋아하게 될 거예요. 참 예,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 우리 5년 사귀었잖아요. 5년. 5년 사귀었는데 5년 중에 3년은 코로나 때문에 별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썸이 맞잖아요. 이렇게 딱. 2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횟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람을 사귀어보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귀면 구린 사람이 있어요. 구린가요? 아니면 사람이 괜찮은가요? 혹시 구리면 기도해 주시고 사람이 좋으면 품어주시면 좋은 우리의 중앙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래요. 너 같은 놈이 말이야 너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마라고 해서 떨쳐버렸던 그를 나중에 마가가 저렇게 큰 인물이 된 걸 보고 야 저는 나와 같은 사역을 한 나의 동역자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규태 씨는요 저희 80년대 90년대에 조선일보에 그 연재를 쓴 사람입니다. 이규태.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규태 코너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코너.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문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붙여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규태 코너를 다 스크랩을 해서 써서 특히 목회자들은 저희도 전도사 때인데 그때 이규태 코너를 스크랩을 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규태 씨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 그리고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설교의 재료로 굉장히 그리고 이규태 씨의 이규태 코너라고 하는 단권의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집집마다 한 권의 책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지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서열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열의식. 서로 알게 되면 몇 번 만나면 묻는다는 거죠. 혹시 몇 년생이세요? 무슨 띠세요? 왜요? 위아래를 자꾸 이제 가리려고 하는 생각이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죠. 좀 알게 되면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몇 학번이에요? 이렇게 물습니다. 이건 역시 잠재되어져 있는 서열의식의 반영입니다.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천중앙교회 전 누구누구 교회입니다. 목사수 언제 받으셨어요? 딱 얘기하면은 딱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시는구나. 2000년도에 안수 받으셨구나. 나는 92년도에 안수 받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높은 선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열의식이죠. 서열의식. 건강한 민주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열의식을 버리고 기능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로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바나바는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나바는 서열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고 자기보다 앞세워 줄 줄 아는 인격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심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수 그를 택하신 분이다라고 한껏 지켜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거든요. 이 바울의 사역의 그 시작의 태동은 80%가 바나바의 손길에서 시작되어졌다 할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쭉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13장 43절부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바나바가 이름이 없어져요. 바울만 나와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바나바가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졌을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나바보다는 이제 바울에 대한 초점을 맞추니까 바나바가 이름이 사라지긴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사라졌던 것과 같이 바나바도 바울을 위해서 작아지고 스스로 자기가 그 곁에서 사라지는 복음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석학자들이 도대체 왜 바나바와 바울이 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단체의 단장을 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선교지를 다니고 그가 하는 일들과 그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정말로 탁월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는 솔직히 말하면 저 지방대 출신이고요. 바울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말씀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 로마어를 써요.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바울은 대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헤르메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보니까 나보다는 바울이 이 선교 단장이 되면 훨씬 더 이 사역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죠. 사람을 알고 일을 아는 이 바나바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자기의 자리 선교 단장에다가 딱 앉혀주고, 자기는 잠깐 그 밑에 역할을 감당해 주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바울이 독립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람은 살아갈수록, 그리고 자기의 지경이 넓어갈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명예심에 대한 욕구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보다 받는 즐거움이 사실은 인간의 욕구에 딱 걸맞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가 섬김을 받다가 섬기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꼭 남의 옷을 입는 것 같고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해야 처음에는 안 맞는 옷도 내 옷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옷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품성이 되고 내가 덕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서열에 뒤바뀌어도 섭섭하지 않을 사람, 내가 사람들 앞에 잊혀진다 할지라도 교회만 잘 되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잊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세우는 희생정신을 배워야 되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건 소인배나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인배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앞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격자죠.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습니다. 너 틀렸어라고 짓습니다. 멍멍멍 짓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성공의 기회로 여기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개는 못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틀린 것을 기다려줄 수 있고 틀린 것을 바로잡아서 그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일찌감치 결론을 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점점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내 화살을 쏘는 것 같은데 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내 책임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일찌감치 뭘 깨달았는지 맨날 그들이 미사하기 전에 2번 외친답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하나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공격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인격자입니까? 나는 비인격자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거울 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인격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없는 비인격자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 교회는 쫄망합니다. 폭망합니다. 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니까. 인도의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를 부르는 인도의 수녀, 그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짜증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도무지 그 사람 앞에 내가 웃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확 사라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미소를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렸다는 겁니다.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라 관용하고 평안하고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게 인격의 힘이 자성을 띠고 있을 때 그에 붙은 철들이 오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자성을 띠는 것과 같이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격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화목제물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남편의 화목제물이 되셔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성도는 서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의 바람은 한 가지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람은 많은데 아우 싫어요.
차라리 사람이 적고 평안히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가 좋아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대리석 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편안하고 묵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훈해주고, 그리고 그와 같이 붙어 있으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화목의 대사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한 자락도 지켜보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오늘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춰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시고 뿌리가 단단히 내려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빈자리가 채워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보게 하여 주시고 덕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점점 교회가 인격적인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얘기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